우리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딱 표시돼 지금은 1절, 6, 7, 8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지금 방역을 위해서 성가대를 지금 잠깐 생략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특송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가대가 안 하는 주간은 이렇게 몇 분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 하나님만이 힘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광야를 지나며 선풍기 좀 꺼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4장을 봤었죠. 하늘 보호자. 오늘은 이제 그 연결선상이에요. 4장과 5장은 장만 나눠졌다 뿐이지 그 연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의 모습이 연결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그렇게 됐는데, 잠깐 지난주 뭐 간단하죠.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으니 하늘의 보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이렇게 존재하듯이 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어디엔가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디엔가. 되게 성경에는 북극성, 북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모두 다 이거는 100% 다 일치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을 것이다. 북쪽.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모양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보석에 비유를 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형상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벽옥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거룩성. 그다음에 홍보석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의 심판, 즉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 그다음에 무지개와 같은 녹보석, 녹색 생명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이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모양을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하나님 보좌 옆으로 쭉 12보좌씩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았다 그래놨죠. 그래서 24장로들을 누구로 볼 거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 대표적, 그러면 하늘 천상교회의 정말 최상급의 자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고 이긴 자의 옷이죠. 거룩한 옷. 그 옷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옷. 그 다음에 금관을 썼더라. 금관.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이 관을 썼다. 그러는데 관은 항상 우리는 그냥 관으로 번역이 하나로 됐지만 원어에는 항상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왕관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은 상급으로 주는 관이고 왕관은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권위, 권세로는데 여기에서 금관을 썼더라. 금면류관이에요. 순수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면류관 상급관입니다. 스테파노스 3급관. 그래서 24장로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7등불로 표현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과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항상 하나님과의 동등한 주위에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맑고 깨끗한 그런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이 등장을 했죠. 그 하나님 보좌에
주위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위에 앞과 주위에 둘러서 내 생물은 천사장들이죠. 최고로 높은.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의 등급이 있어요.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것을 보좌하고 수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하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찬송하는 의무가 있고 보좌가 있는데 그 모양이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더라. 이것도 속성, 천사들이 하는 그 사역의 속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자가 다 용맹스럽게, 그다음에 송아지 성실하게, 그다음에 사람 지혜롭게, 독수리 신속하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없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과감하게 그대로 집행하시고 수종 들고 심부름하신다.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하늘 보호자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지금 현재에도 계시겠죠. 현재도. 근데 그곳이 천국이냐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쭉 계시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갈 천국은 천국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을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다음에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집행하시는 한 총 집행기관, 그 사령부 그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죠. 아주 자세히 나왔죠. 뭐 불꽃 같고 왕관을 띠고 단세 같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1장하고 지난주에 했던 4장과 오늘 할 5장은 사도 요한이 네 본 것과 네 본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몸은 땅에 있고 영이 이끌려서 지금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본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에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이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나오잖아요. 이걸 또는 작은 책 그렇게 이제 10장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책이라는 의미의 작은 책인 의미인데 그 책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보고 단지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 그러니까 1장의 그 계시의 통로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쓰실 주님의 종들에 대한 대표고 그 다음에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종말적 계시를 보여준 것을 그대로 설명해요. 보여준 걸 이렇게 기록한 거니까 이 책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일부분. 다 그 책을 보고 그대로 옮겨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보여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있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1절 여러분 책을 잘 보시고요. 1, 2,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오늘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죠. 이제 책을 두루마리로 표현해 놓은 거죠. 하늘 보좌에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잠깐 살피면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오늘 나오는 7인으로 봉한 책, 이렇게 4가지가 성경에 소개가 돼요. 먼저 생명책이 제일 중요한 게 생명책이죠.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를 잘 믿는 기록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평가를 받는 날 최종적 승리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입니다. 최종적,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다 이긴 자들, 다 승리한 자들, 면류관 받을 자들, 상급 받을 자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책이에요. 설령 거기 가서 상금 못 받더라도 일단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입니다.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에 관련된 성구가 여러분 세 군데 있었죠. 지워질 수 있다,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 믿는 순간, 택한 백성으로 확인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은 돼요. 그러나 이것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에 가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죠.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랑을 해요. 예수님, 야,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 다음에 그의 모든 하나님의 수종된 사명조로서의 충성된 삶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 쫓아내고 뭐 능력이 가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더 핵심인 게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빌립보서 4장 3절 바울이 그렇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돼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거 전부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 복음에 같이 힘쓰던 그 여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 거잖아요. 계시록 이제 3장 5절 우리 이미 지났죠. 이기는 자는 누구는요?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는 의미 없어요. 떨어진 자.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거죠. 이기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 지우는 일이 없이 너는 딱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직 인정하는, 약속한 거예요. 하나 더 보면 계시록 20장 15절 결론을 아직 이건 내놔버렸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유황불못, 유황불 타는 못, 이 성경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황불못,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고통받는 것,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죽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그런 몸으로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절대로 이걸 꼭 지켜나가서 유지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이 생명책에만큼은 절대로 기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위책 있어요. 행위책. 계시록 20장 12절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죽은 자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영혼만 있겠죠. 그 영혼이 뭐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어디에 쉬고 있든지 어느 뭐 있겠죠.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면은 이때는 다 부활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다 죽은 자들이 이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런 거죠. 영벌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은 죽은 자들이 이제 다 부활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 복수입니다. 많은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나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의 책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제일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만약에 내 행위가 기록됐다면 누가 기록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없다면 누가 함께 있어요? 귀신의 영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성령이 계시다면 천군 천사는 당연히 따라붙을 것이고 수종자니까.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네 머리털까지 쓰고 계시고 네 심장과 폐부를 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놨다는 말이 맞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부탁해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책이 나와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0% 이것이다 저것이다 절대적인 결론을 못 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가서 보기 전에는. 그러면 이 기념책이 생명책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행위책이다고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따로 상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믿는 자들만, 상급을 받을 자들만 기록된 것이 기념책이다 이렇게 보는 자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어디엔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우리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상급의 책이다.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요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또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렇게 사는 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거, 믿음으로 기도한 거, 예배드리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 돌려주셔요. 다 찾아 먹습니다. 다 찾아 먹습니다. 할렐루야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러니까 아까 그 전도에 갔다가 돌려 이제 보고를 받은 후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래서 이 작은 자는 복음 전하는 자를 뜻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이건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의 일하는 자 같은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주시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책,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나오죠. 1절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고 되어 있죠. 두루마리. 그래서 7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십니다. 취하셨더라, 취하시니라. 여러분 이 책은 인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책이고,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종말적인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그 코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됐죠. 보좌, 오른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이해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뭐 하나님이 사람이시면 오른손 왼손이 있고 오른팔 왼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좌가 있다, 오른손이다, 오른손 위에 있고 오른손 안에 있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주님의 주권. 그래서
오른손은 권세, 권위, 상징할 때 항상 오른손을 말해요. 여러분 재물의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 몫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은 주의 종들의 몫이다.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이런 그 오른짝을 써요.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하신의 그 역사,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니까, 그분이 위에 안에 가지고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은 하나님 외에 가질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죠. 안팎으로 썼고 두루마리가 그거죠. 두루마리 형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양을 잡으면 이 양 껍질이 나오잖아요. 털이. 털을 다 벗기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그것을 기름을 쭉 빼가지고 말리면 그게 얇은 그 가죽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여러분 안에 여기다 썼으면 이거를 말 때, 보관할 때 이렇게 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묶어서 이렇게 두기도 하고, 이제 여기다가 7인을 이렇게 이제 못되게 했다는 얘기인데, 안팎으로 썼으니까 밖에도 글씨가 있었겠죠. 안과 밖이니까 뭐 이렇게 말든 이렇게 말든. 그래서 안과 밖으로 썼다는 뜻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책이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하니까 그분의 주권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런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안팎으로 완벽하게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권세로 완전하게 봉인되었다는, 아무도 뛸 수 없도록 봉인. 그래서 봉인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말면 촛물을 딱 떨어뜨려서 딱 도장 인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외에는 허락 없이는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7개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봉했다. 아무도 뛸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7교회, 7눈, 7등불, 7촛대 다 7이라는 게 완전하다, 충만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숫자 7개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하게 봉인됐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든 땅 위에 있는 존재든 아무도 이 인을 뗄 수도 없고 그 내용을 볼 수도 없고 또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 내용대로 집행할 수도 없다. 7인으로 완전히 봉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나머지 사건이 정말에 마지막 이 땅에 정말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인을 누가 떼고 누가 집행을 할 거냐, 이제 다 나오죠.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개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그냥 딱 2가지로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책. 앞으로 내가 심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모든 비밀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사건들, 그 다음에 악인들을,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건들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제 믿고 죽은 자도 있고, 하나님이 이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를 내가 어떻게 구원해주고 어떻게 대우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기록돼요. 모든 비밀들이.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그걸 약속하셨고, 그것 때문에 비밀.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부분만, 꼭 알 것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인봉을 예수님께서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할 때가, 근데 그 때가 언제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징조로 알려주신다고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징조도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아까 다 있었죠. 보좌 있었고 24장로 있었고 성령님 계셨고 내생물 있었고, 이제 어린 양만, 예수님만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제 어린 양이 나왔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크게 울었답니다. 4절 하반절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 요한의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뭔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것 때문에 믿었는데 여태까지 하늘나라 천국이 들어가서 어떤 삶을 누리며 어떻게 되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막 그런 얘기를 알고 싶은데 뗄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그래서 크게 울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로마서 8장 22절을 볼 텐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조물이, 이 피조물은 여러분 사람들 이외의 피조물을 말해요.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 동물들, 뭐 이런 것들 말해요. 영물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때는 정말 귀한 존재로, 죄가 없는 상태, 에덴과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통하며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죄를 지은 바람에 사단이 임금이 됐고 우리는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고 고통받게 됐고 병들게 됐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누가 돌아가시면 고통당하고 울고 병들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 포함해서 우리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까지. 이 내용이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울음이죠. 빨리 이게 오픈이 돼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정말 이 믿는 최종 결과물을 정말 내가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울었다는 뜻이죠. 5절 중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뭐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구원할 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지파로 오셔야 되고 유대지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뭐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죠.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손이 아니죠. 창조주와 동일한 창조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셨고 삼위일체와 창조도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뿌리죠. 뿌리, 근원.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셔요. 때는 육신으로 후손으로 했을 때 다윗의 가지, 새싹, 싹이 났다. 이사야 11장에 그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고 근원이시고 근본이시다. 그래서 뿌리라는 걸 써요. 그래서 다윗의 유대지파의 사자, 유대지파의 보내심을 받은 자, 다윗의 위를 이을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겼다는 표현을 쓰죠. 이겼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그 다음에 그 내 생물이 주위에 둘러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장로들, 그 한가운데에, 이렇게 사이에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가운데다는 뜻은 모든 것의 중심이시다. 모든 구속사의 중심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중보자시고 구속역사의 중심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중보자시고 그런 분. 그래서 서 있다. 물론 이분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니까 앉아 계셔야 맞죠. 근데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육신을 가지시고 이 다음에 우리의
그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다 사탄과 죄와 죽음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오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 있는 자, 중보자 그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긴 자로서 사탄, 죽음, 정복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 중에서 그 7인으로 봉해진 책의 인봉을 떼시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떼고 보실 분고 집행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네 생물을 통해서, 또 네 생물은 제일 높은 분이니까 또 힘센 천사, 그다음에 7 천사, 2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다 성경이 나와요. 그 천사를 통해서 다 이제 집행하시겠죠. 그래서 인봉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탄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왕으로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여기도 7이라는 숫자를 썼죠. 완전하다, 충만하다, 온전하다. 7뿔은 권세라고 그래요. 항상 뿔을 할 때에 제단의 7뿔, 제단의 권세, 능력을 말해요. 제사하는 권세가 그 제단에 있잖아요. 7뿔은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 전능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전지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온전한 권세, 온전한 능력. 그 다음에 7눈, 통찰력이잖아요. 보시는 거잖아요. 전지, 모든 걸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걸 풀어놨잖아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즉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령 성령이더라고. 아예 그냥 성령이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늘로 가야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건 예수의 내 영이다, 부활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일체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증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렇게 요한복음에 써져 있죠. 말씀을 보증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렇게 돼요. 예수 하는 역할, 성령의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7눈,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예 풀어놨잖아요. 이 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령. 이거 또 다른 곳에는 이걸 성령이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자, 하나님의 7, 완전한 전지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고 성령과 함께 일체된 구원 사역, 또 이 땅의 모든 심판의 사역을 하실 분, 이렇게 표현됐어요. 7명이더라. 예수는 어린 양으로 표신된 그 대속제물 되셨던 그분을 표현한 내용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이제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이,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직 이긴 자만이 취하실 수 있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취할 것을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해놓고 9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죠. 자,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피조물 세계가 찬양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내용일 뿐이에요. 하늘의 찬송.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라. 제가 더 간략해서 할게요, 시간 때문에. 누가 찬양을 먼저 하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에요. 그 어린 양이 엎드려 찬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모든 만물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모든 이 찬송은 어린 양에게 드리는 찬송이에요. 취하시자마자 어린 양의 등장과 인봉된 책을 취하시는 순간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모든 만물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취하시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사탄, 곧 심판받죠. 하나님의 백성들, 소망으로 기다려온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 땅,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만물들, 탄식에서 풀려나서 창조 본래의 영광의 모습을 다 되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아예 풀이를 해놨죠.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졌어요. 각각 검은고를 가졌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상징하죠. 신비로운 악기. 이것도 14장에 하늘로 올라간 14만 4천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새 노래가 검은고 타는 소리 같다고 돼 있고, 15장에 유리와 바닷가에 서 있는 휴거 성도들, 휴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찬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적용해 봐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찬양들 있잖아요. 찬송 입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 찬송을 제사로 표현을 했어요. 제사, 제물.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찬송. 찬양이 중요해요. 하늘로 가면 찬양할 일밖에는 없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하다.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죠. 양을 채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즉시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장로들이 그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나오는, 이야, 이거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야죠. 적용. 우리 기도가 여러분 땅에 그래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면 여러분 이 기도가, 이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또 나와요.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향이 돼서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이 가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네 생물과 장로들 9절 10절이죠.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속랑하셨다는 뜻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즉 구원의 우주적인 범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만드신 거죠. 택한 백성들을.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건 다스릴 것이다, 섬길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새 땅 위에서 새 땅의 왕국에 대한 미래 모습을 미리 다 지금 설명해 놓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정말 나라와 제사장들, 하나님의 섬길 자들, 그런 속한 자들이 돼서 그래서 이런 왕노릇하는 삶.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 왕이라면 왕자가 누릴 것을 누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 12절, 이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등장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11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제 천사가 등장했죠. 보좌 있고 네 생물들이, 즉 천사장들이 딱 둘러서 있고 24장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주위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들의 만이요 천들의 천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만만과 천천 천사들이, 이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렁찬 소리겠어요. 와. 내용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우주 만물의 찬송이에요. 13절 혹시 찾았나요?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이루되, 모든 피조물이에요.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 물고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이루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즉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정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새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제가 아까 찾는다 그랬죠. 같이 찾아봐요. 로마서 8장 19절 250페이지 249페이지 신약 249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도 그냥 쑥 넘어갈 텐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9절 8장 19절 피조물이, 여기는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이에요. 고대하는 바는, 고대한데요,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해요. 나타나는 것이니 21절로 갈게요.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다는 거죠. 타락하니까 다 이 땅이 저주받아서 썩어짐의 종로로다는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가 왕국이 이루어지면 독사의 굴을 넣어도 넣지 않고 토끼가 사자하고 같이 놀고, 그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토끼가요, 무엇을 먹다가도 누가 잡아먹을까 봐 이렇게 먹고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다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4절 마지막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진실되게 그렇게 되기를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봉함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다는 의미, 그 다음에 하늘 보좌의 모습,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얼마나 이 하늘의 광경은 참으로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사도 요한만 봤지만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조금 맛보고 있잖아요. 이런 장면처럼 그곳에 올라가 이 같은 찬송에 함께 화답할 수 있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함께 찬송에 함께 합류하는 당사자예요. 우리가 당사자.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항상 찬송의 제사에, 믿음의 삶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건 여러분 기도에, 다음 주가 이제 4일 주일이고 다음 주까지 오후 예배가 없기로 했는데, 이제 명절 끝물이기 때문에 6장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재앙이, 어떤 재앙이 떨어지는 건데, 다음 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큐티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 한 권씩 딱 가져가세요. 다음 달에 예레미야 끝까지 맞춰지니까. 그래서 다음에 예레미야를 한번, 기도에 대해서 29장 11절 그에 대해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부르짖으라, 그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이제 6장 본론으로 들어가죠. 찬양하십시다. 490장 1, 2절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나의 놀라운 군 성령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군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바로 3절 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